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아,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시간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예배가 이제 9시부터니까요. 30분 전으로 가니까 우리는 10시 10분에 시작을 해서 10시 45분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시 10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러 이렇게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사오니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장이죠. 2장 1절에서 16절, 소제에 관한, 우리 두 번째 제사 소제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한 움큼의 기념물, 이렇게 잡았습니다. 늘 제가 이제 제목을 잡을 때 이제 성경 본문에 있는 제목을 잡거든요. 설교 제목도 그렇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묵상할 때 이 전체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오늘도 한 움큼의 기념물, 여기 이제 무슨 뜻인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 한 움큼의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제를 드릴 때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사장이 소제 가루로 된 그 제사를 이제 백성들이 가져왔을 때 그 중에서 한 움큼만 집어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움큼 가루 곡식을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움큼만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그 한 움큼의 기념물이 무슨 의미인가, 요거를 오늘 중심으로 좀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제 번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이제 이 소제, 가루로 이제 하나님께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의 그 당시의 의미가 뭐였는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그대로 실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런 방식으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은 이제 소제라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민하 이렇게 부릅니다. 민하라고 하는 곡식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특별히 제일 앞에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을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 제사, 소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1절에서 3절을 제가 풀어내는 게 가장 이 단락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1절에서 3절 사이에 아주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단어들을 좀 이제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한 움큼이죠. 한 움큼을 이제 제사장이 소제 가운데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2절의 그 중간에 보면 기념물로 할 때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즈카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그
기본이 되는 동사가 아주 의미가 있어서 이 기념물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제라 이렇게 돼 있죠. 화제는 여기서 이제 불로 한 움큼의 그 곡식과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사의 방식이죠. 화제라는 말은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3절에 보면 이 나머지 한 움큼 말고 나머지 곡식 가루들은 다 누구한테 돌려요? 제사장에게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멘트가 아주 중요하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뭐라고 돼 있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극히 거룩한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죠.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지 1절에서 3절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제라는 것은 이제 곡식 제사의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곡식 제사는 동물 제사보다는 싸겠죠, 그죠? 이게 훨씬 더 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곡식을 그 곡식채로 이렇게 드는 게 물론 이제 뒤에 절기 때는 조금 다른 게 있지만 다른 방식이 있지만 곡식채로 드리는 것보다 껍질을 까고 알맹이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소제라도 가난한 백성들한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제가 동물 제사보다는 싸다 할지라도 우리 번제를 드리고 그보다 이제 재정 형편에 따라서 더 이렇게 뭐랄까요 그 재물을 이제 적은 값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고운 가루의 소제도 값비싸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우리가 예물을 지난주에 용어를 봤죠, 그죠? 꼬르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꼬르반은 기본적으로 귀하고 비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제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그 곡물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름과 유황으로 같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라 할지라도 좀 더 싸다 할지라도 값비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이 없지 않다 아주 큰 값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오늘 2장 본문을 보면 소제를 얼만큼 드려야 하는가가 양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얼마만큼의 양을 곡식 가루를 드려야 되는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이제 그 상번제와 그 다음에 각기 절기에 대해 할 때 소제 드리는 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제 드리는 양이 다 달라요. 또 때로는 뭐 소를 드릴 때는 이제 10분의 3, 뭐 그 다음에 양 염소를 드릴 때는 뭐 10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양도 이제 다른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절에 보면 간단하게 소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만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평가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저기 아시죠? 이 제사법이라는 게 이런 기록이 돼가지고 전달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정통하게 아는 사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본문 가지고 이 제사법의 의미를 파악해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레위기 2장과 민수기 28장, 29장을 조금 이렇게 섞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레위기 2장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2장에 있고요. 28장, 29장은 각각의 다른 제사의 소제에서 드리는 양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한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그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절기에 대한 얘기가 맨 마지막 부분에 11절부터 16절에 잠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보니까 여기서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라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앞에 우리가 지금 2절에서 보는 것 같이 똑같이 모든 소재는요, 백성들이 이제 얼만큼 양이 이제 절기 때마다 그 양이 다른데 가지고 오면 그걸 전부 다가 기름에 섞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제사장이 한 움큼만 퍼다가 그거를 이제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곡식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장 2절에 소제를 드리는 방식을 참고로 하고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각각 다른 소제의 방식을 참고로 해서 종합한 결과 소제의 양은 제사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제 드릴 제사에 따라서 소제 드리는 곡물의 양이 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드리는 방식은 오늘 2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제사장이 한 움큼 잡아다가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리는 거, 요거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소제를 드리는 방식, 제사장이 한 움큼의 곡식을 제단 위에 불사르는 방식을 취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왜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거죠. 소재 양이 이렇게 다 달리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그 중에서 한 움큼만 집어다가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린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딱 생각해도 이거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한 움큼을 아까 전에 뭐라 그러냐면 기념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즈카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아까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의문사항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왜 한 움큼만 드리느냐? 두 번째 뭐라고요? 왜 아즈카라, 그걸 기념물이라고 표현했느냐? 물론 레위기 2장과 민수기 28장 29장을 통해서 보면 그 한 움큼의 양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즈카라라는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좀 독특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드리죠. 왜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걸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한 움큼만 드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뭐죠? 제사장의 그 곡물, 양식이 되는 주 공급원이 바로 소제였다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맨날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원이 뭐였냐면 이 소제다라는 걸 이제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대표적으로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서 제사장들이 이제 곡식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그렇죠? 밭이 없어요, 그죠? 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부터 받은 이제 11조나 제물의 양으로 이제 그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 곡식의 주 공급원이 바로 소제구나라는 걸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는 한 움큼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장에게 돌리는 그 나머지 소재물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지극히 거룩한 것. 히브리어는 이제 코데시 카다심 이렇게 돼 있어요. 코데시 카다심,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거룩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제사장에게 돌리는 나머지 소재물을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것,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본 것은 판단해 보면
하나님께는 대표적으로 거룩한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움큼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가장 거룩한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사장에게는 곡식의 주요 공급원이 되면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대표성을 띤 한 움큼의 곡물 가루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한 움큼만 했느냐라는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념물이라는 단어, 아까 아즈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사용했을까? 구체적으로 왜 기념물이라고 했을까? 아즈카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짜칼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동사에서 왔습니다. 짜칼이라는 동사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소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 소제가 뭔가 기억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다시 한번요. 아즈카라라는 단어는 짜칼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기억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소제가 기념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뭔가를 기억하게 하게끔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이상한 거죠. 신학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 소재를 보고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걸까? 이게 뭔가 안 맞아요, 그죠?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뭔가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한다? 이것도 뭔가 안 맞아요. 근데 왜 이거를 기념물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게 인간에게는 좋잖아요, 그죠? 우리 결혼 기념일 그러면 기념물로 뭔가 준다. 그건 이제 기억나게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뭔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고민한 거예요. 아즈카라라는 기념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 기념물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했는데 이 기념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로 기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재로서 기념물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결정을 좌지우지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기념물로 해석하시는 거죠. 진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걸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즈카라를 기도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쉽게 물리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학자들, 보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쉽게 물리치시지 않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이제 허락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금방 제가 이게 잘못된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아즈카라, 기념물이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형태는 단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시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더 나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려도 되죠, 당연히 되죠.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뭐냐? 우리의 생명과 전 인류의 생명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간절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인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를 여기 이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이 지금 소재,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이렇게 두 가지 해석했는데요. 소재나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가 있죠. 지극히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 사이의 소통. 그게 이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수주의에서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성찬과 말씀이죠, 그죠? 성례와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수단이죠. 하지만 그럴 때 기도라는 말이 꼭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데, 기도는 뭐예요? 교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의 그 기도의 의미는 그냥 우리의 마음의 서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소재에서 표현한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흠양하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절 3절이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소재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짧게 소개를 드리면, 4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거, 아마 우리 부침개 같이 붙인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드릴 수 있고요. 7절에 보면 냄비에 넣은 것도 냄비의 것으로도 드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정확하게 우리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딱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아시다시피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의미는 원래의 곡식 형태를 변질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의미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나가 보면, 이렇게 누룩을 넣게 되면 음식이 쉽게 변질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텐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양식으로 쓸 수가 없게 되죠. 빨리 상하게 되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교병으로 가루 형태로만 뭐 반죽을 하더라도 누룩을 넣지 않는 형태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역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사에 사용되는 소재를 간단하게,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고, 나중에 민수기 28장 29장에 가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것, 14절에 보면 첫 이삭의 소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른 제사, 이제 그 초실절이라든가, 그죠? 그다음 맥추절이라든가 이럴 때 드리는 소재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거둬들인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가 이 소재가 또 담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는 화재로 드리자, 불로 태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처음 곡식은 볶아서 가루로 드려라. 뭐 이런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8장 29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1절과 13절에 조금 다른 또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1절에는 아까는 누룩만 넣지 말았는데 누룩과 꿀을 넣지 말으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면 소금을 첨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내용을 보면 그 소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그죠? 곡식이 변형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소금을 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꿀과 누룩은 넣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재는 기도이고 아주 간절한 간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번제의 개념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감이죠.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번제라고 본다면, 소제는 뭐냐면
교제이죠. 교제. 간절한 간청이고 교제다. 거기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소재라는 개념을 현대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구 내지 간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의 형태가 어때야 되냐? 오늘 본문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좀 중요하게 좀 다져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 제목으로 잡은 것 같이 한 움큼의 기념물 형태여야 된다고 본문에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움큼의 기념물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뭐야? 굉장히 간절한, 그다음에 정결하고 순수한 기도의 형태이어야 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제 내 마음의 소원 같은 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늘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자식이 얼마든지 부모에게 그죠? 틀린 소원이라도 드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재가 보여지는 이 기도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우리 모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기도이거든요. 간절한 양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걸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소재가 보여주는 것은 이거를 의미해요. 우리가 늘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거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도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모든 인류의 회복과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 드리면 우리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의 일 혹은 내 가정의 일, 우리 사회에 대한 일에 대한 간구만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 기도는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그게 엑기스인 거죠. 그게 그 아주 정결하고 순수한 것이고 진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어떤 형태로도 드릴 수 있겠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돼요? 우리 삶의 신앙 고백적이면서 진수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그 목적이 뭔가를 간구하는, 우리가 깨달아서 그거를 이해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그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 어른들이요, 광고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은 SNS나 온라인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온라인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정상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고독하지 못하고 늘 온라인 상태로 켜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우리 삶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가. 어떤 걸로 보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저거를 사서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그게 근데 뭐냐 하면, 그렇게 온라인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고독한 상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고독한 상태는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이죠. 과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엑기스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2024년에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